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금은 보아 나를 항상 유혹해도 저 하늘 천국 내 집 창고에 상급이 가득하지요. 이사벨 고등학교 교목이신 은성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사벨 고등학교 교목 전성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이 동부삼일교회를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창희 목사님께서 저의 20살 대학부 처음 올라갔을 때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창희 목사님은 그때도 작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작으시더라고요. 제가 장창희 목사님께 참 감사했던 건 철없었던 저랑 저희 기수를 너무 사랑으로도 잘 보다듬으셨고, 또 특별히 제가 군대를 갈 때 저희 부모님이 바쁘셔서 아무도 이렇게 군 입대하는 논산까지 못 가주셨는데 장창희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가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우리 청년들 만약에 군부대 갈 때 꼭 담임 목사님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가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설교를 하거나 특강을 위해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죽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매주 본다고 하면 그 아이들 대상으로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듣는다면 얼마나 지옥 같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동부삼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또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느낄 정도로 학교 사역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년도 학교 사역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잔치자 전교생이 700명 정도 되는데 감사하게 체포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영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좀 쉬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답은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여 나갈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하는 게 교회의 어떤 무엇보다도 행복과 재미와 보람을 준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벨서의 많은 신앙 활동을 보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들 표현하여 주십니다. 전교생 중에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교생 650명에서 7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10%에서 15%이고 나머지는 불신자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플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는 중학교에서 10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작년부터 올라왔었는데 중학교에서는 매년마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채플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감사한 게 채플의 만족도 조사가 97%가 그래가지고 체육을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한 번씩 어떤 말 하냐면 이렇게 좋은 체포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씩 하자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합니다. 이기적인 친구들이라고. 자기들이 와서 즐기면 되지만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매 학기마다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도 보았지만 이 세례식이 제 이사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도 행복한 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만 세례를 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사벨 중학교 때는 연령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전체 150명, 160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그 아이들이 2015년도에는 70명이 받았었고 교회 뭐 70명씩 세례 받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도에는 70명이 받았고 2016년도에는 56명, 2017년도에는 52명, 2018년도에는 58명, 그리고 최고로 신앙이 절정이었던 2019년도에는 105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 활동이 축소되고 세례식도 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감소되었다가 작년부터 저희 이사벨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가 세례가 다시 회복하고 있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사벨 고등학교도 작년에는 49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 신앙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또 무엇보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에 역행해서 이사벨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어서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저희 학교 채플에도 오시고 저희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들어 오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사벨은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700명이라고 한다면 부산에는 어떤 고등부보다도 많습니다. 중학교 550명이라면 부산에 있는 중등부 중에서 550명 있는 중등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채플에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또 세례라는 열매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와서서 자문이나 도움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외된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전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00명이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지만 인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미안하게도 이름도 기억 못해준 친구들 많고 밥이나 커피를 먹는 것들은 불과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저희 교목실의 활동들을 지지해주고 신앙활동에 열심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목실이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받는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를 존중해주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아주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정확한 영적 진단을 하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앙적인 성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오네시모 한 사람, 감옥에 갇혀서 소외받고 무시받는 오네시모 한 사람을 바울이 돕고 섬겼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역의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종이었고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바울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영적인 자유는 누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신분적으로는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신분적인 자유도 선물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간구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간구와 노력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가 반드시 꼭 갖추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오늘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 그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적용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동부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의 잘못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지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며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분명히 지금 빌레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하여서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 잘못을 오네시모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려라.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다 책임을 지더니 나를 믿고 빌레몬에게 나아가라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짐을 지고 있는 신앙적인 잘못, 신앙적인 무게까지도 나의 신앙적인 짐으로 나의 무게로 감당하여 나아갈 때 그 노력을 통하여 다음 세대 한 명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러한 부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와 같은 학생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네시모와 같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사벨 전체의 학생들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2013년에 성재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처음에 이사벨 중학교에 교목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찬양할 거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을 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체포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각자만의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이 이불을 갖고 오는 친구들, 무릎 담요 갖고 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재수없게 문제집 갖고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문제집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앞에서 체포에서 찬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뭐 떠들고 자고 화장실 가려고 이동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의 장면이 이 지우라는 친구가 저를 향해 낄낄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그때 그 손목을 비틀었어야 되는데 비틀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후회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고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주소지로 배정받아서 이사벨 중학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그런 와중에 성지연이라는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연이를 소개하면 지연이는 학교에서 출결이 자유롭고 학업에 대한 아무 의지가 없어서 언제나 잠을 자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 보면 반에 불화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런 불화를 친구들은 각자의 집에서 어머니께나 부모님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반에 어떤 불량한 학생이 있어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어서 자기 반,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학교에 민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민원이 쌓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이 친구에게 자퇴를 권유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에 있으면서도 저의 어떤 주장이나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교에는 연차라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각자 자유롭게 조퇴, 지각, 연가를 쓸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연가를 쓰면 교장 선생님이 저를 싫어할까 봐 연가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무회의를 하면서 이제 지연이를 자퇴를 권유하자 했고 자퇴를 권유했던 것들을 부모님, 아버지에게 전달했는데 아버지도 동의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아버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진짜 그 친구는 자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지연이라는 친구를 포기하게 되고 그 지연이가 학교 갔다는 것을 그저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체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정말 소심했던 제가 용기를 내어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셨던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미 자신의 권한을 받기라고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서 교장실에 들어갔고 교장 선생님께
2달의 시간만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2달의 시간만 줘서 지연이를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양 선생님께서 약속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내 선에서 힘을 내서 2달의 시간을 줄 텐데 만약에 2달 이후에도 그 친구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리 교목일지라도 이런 일에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고서 그런 약속을 해서 지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지연이는 쉽게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내어서 같이 영화도 보러 가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서 지연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지연이가 처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할머니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집에 개 같은 삼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개 같은 삼촌이 말 그대로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연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연이 입장에서는 6시, 7시 삼촌이 정상적으로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문을 잠그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문을 잠궈도 문을 흔들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문을 잠그고서 문에 자기가 앉아서 등을 기대고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을 이렇게. 그렇게 버티다가 잠이 들니까 어떻게 다른 아이들처럼 일반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등교를 하고 학교에 와서 학업을 하시게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친구들에게는 이런 상황, 선생님께는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계속해서 오해하며 그냥 조퇴하는 친구, 그냥 지각하는 친구, 학교 수업에서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친구, 조별 활동을 하게 되면 피해를 주는 친구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었고 결국 자퇴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도 이제는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듣고 나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노력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길을 걷다가 제가 감당하는 과목이 진로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꿈이나 직업에 관심이 많아서 한 번은 지연에게 지연아 너는 꿈이 없니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길을 걷다가 멈추더니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멈추고서는 제가 어떻게 꿈을 가지고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차하고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이 가정에서는 이 친구에게 대학 등록금조차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간과하고 그냥 이 좋은 상황에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는 사실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진정이 되었을 때 제가 그 친구에 약속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만약 공부해서 대학 가게 되면 너의 대학 첫 등록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지금부터라도 공부해보고 대학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돈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더 없었습니다.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만약에 저를 믿어줘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빚을 지든 막노동을 해서라도 진짜 등록금을 내주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 친구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지지해줬더니 감사하게 지연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2학기 성적이 정말 급격하게 올랐지만 그 이전의 성적이 너무 낮아서 인문계를 진학할 수 없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도 언제나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찾아왔고 또 감사하게 그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도 하고 학급 임원도 하고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성도님들. 제가 제일 많이 기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기특해가지고 지연이가 자기의 등록금 고지서가 영정이 찍혀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지연아 너무나도 고맙다 하면서 내가 너의 등록금은 내주지 않게 되니까 이제 내가 혹시 된다면 너에게 노트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지연이가 그것도 고사하면서 이제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옷도 사고 노트북도 사겠다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꼭 전도사님께 밥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지연이는 그러한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지연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모습에서 지연이가 학교를 시간 맞춰서 오고 수업에서 일어나 있고 반응하는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그 반 친구들인 3학년 일반 친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3학년 일반은 그때 당시에 별명이 서울 깍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재수없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깍쟁이 같은 반 아이들이 지연이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교목실이 또 저인 전도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의 가장 센 캐릭터가 문정원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를 3학년 2학기 때 하는데 갑자기 정원이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제가 드디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순교의 현장으로 나는 가구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원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뒤를 돌아가지고 그 전교생 되는 친구들 앞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딱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바로 전도사님 불쌍한데 찬양 한번 해주자. 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정원이가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느꼈습니다. 나도 전도사가 되지 말고 일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 정원이한테 불러가지고 정원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었더니 그냥 지연이라는 친구를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했는데 전도사님이 매번 찾아오시고 그 친구가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그러면서 지연이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을 신뢰하겠고 전도사님이 뭐라도 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항상 채플 때마다 주눅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움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10살이나 어린 여자친구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정말 감사했던 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채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채플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들리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처럼 한 사람을 포기하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내년에 되어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안주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주하는 생각도 겨울방학과 함께 부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대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비는 뭐냐면 3학년 일진들이 저를 향해서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중2병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2병이 없으면 이해되지 못할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1학년, 3학년 수업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2학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년에 우리도 3학년 되어서 전도사님과 수업을 하게 되면 전도사님이 친근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카페도 가주시고 이렇게 해야겠지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2학년 친구들은 저 새끼가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3학년 됐을 때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저 새끼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저 새끼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3학년 일진들 30명 된 친구들이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아이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수업 들어와도 인사도 받지 마. 채플해도 반응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솔직히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진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들어가도 얘들아 안녕 해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채플을 가게 되면 3학년이 맨 앞자리인데 3학년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그 후배들이 그 2학년 작년에 1학년 저랑 수업했던 그 2학년들도 3학년 눈치를 보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정민이라는 오네시모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 정민이를 보았는데 정민이는 진짜 설명이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민이는 학교에서만 공식적인 가출 시도를 10번 그리고 자살 시도를 5번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자퇴를 권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에 지연이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또 지연이가 바뀌고 또다시 채플이 바뀌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정민이를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근데 그때 솔직히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도 바뀌었으니까 또 노력하면 동일하게 사랑해주면 조금 더 사랑해주면 정민이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정민이는 지연이보다 몇십 배나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한 번은 제가 그 카페에 있는 메뉴를 다 시켜주고 그 김밥천국에 있는 메뉴를 다 시켰습니다. 네가 한 입만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먹어라 했는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이를 딱 봤더니 정민이는 하루에 엔요 요구르트 아십니까? 엔요 요구르트 하루에 2개씩만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민이한테 너 왜 엔요 요구르트 2개만 먹어? 이랬더니 정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엔요 요구르트 2개만 먹는다고.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눈치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눈치 없으면 사람이가 이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눈치 없는 제가 정민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엔요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살 이유가 없어서 N료밖에 안 먹는다는데 그러면 N료도 안 먹어야겠는데 그 생각했죠. 그래서 정민이에게 있어서 이 N료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살고 싶다라는 의지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정민이에게 N료를 매일매일 2개씩 사다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2개씩 사다 줘서 한 번씩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좀 말이 하고 소통이 오가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달 넘게 제가 계속 N료 셔틀을 하였지만 정민이는 N료만 처먹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했던 2달이라는 시간 중에 한 달이 지나가니까 솔직히 사람이 좀 쫄리더라고요. 이제 포기해야 되나? 만약에 이렇게 나머지 한 달까지 지나버리게 되면 솔직히 그냥 이제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교장 선생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친구가 변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또 체플에서 어떻게 되지? 진짜 올해까지는 계약이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내년에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하나 주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진로라는 수업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한 편씩 이렇게 보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멘토링 기간 중에 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영상에서 조우성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부제 그리고 주제로서는 경청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조우성 변호사님 누구냐면 재작년에 가장 히트를 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실제 모델이 바로 이 조우성 변호사님입니다. 근데 이 조우성 변호사님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억울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라면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인생을 살아갈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민이에게 내가 너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이야기에 반응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이가 이 강연을 보거나 이분이 쓰였던 내 얘기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책을 보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희망과 함께 반대편에 일어나는 확신은 뭐였냐면 이 친구는 제가 강연 링크를 보내줘도 강연자였던 조우성 변호사님의 책을 사서 전달해줘도 절대로 보지 않을 거라는 100% 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분을 직접 찾아가서 이분의 응원글을 받아서 책을 주면 그런 감동을 통해서 그런 정성을 통해서 정민이가 책을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조우성 변호사님 검색했더니 조우성 변호사님 강연 일정들이 이렇게 딱 정리됐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강연이 서울 경기권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부산이 있었는데 부산이 이미 지나갔었고 그 경산의 영남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겁니다. 그날이 화요일 날 저녁 6시 강연이었는데 제가 그때 화요일 6교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6교시 수업을 하고 가게 되면 강연 시간에 맞춰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연차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수업을 바꿔가지고 조퇴를 쓰고 하면 되는데 이 멍청하게 쫄보가 그걸 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수업을 째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 점심시간에 6교시에 수업해야 되는 1학년 2반 이제 5교시 시작할 때쯤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일찍 앉아봐 이러면서 애들을 앉히고 정말 미안한데 전도사님은 6교 수업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애들이 황당하죠. 근데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어.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이 워낙 순시가 심하셨거든요. 진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시가 심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입장에 수업을 진행했는데 교사가 없이 아이들만 덩그러니 있으면 교장 선생님 입장에는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을 열어보고 물어보겠죠. 선생님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아이들 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해야 될까 했는데 정말 착한 아이들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화장실 가셨습니다. 라고 일심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얘네들은 될 놈들이다 하면서 그래 너희를 믿고 나는 수업을 째도록 하겠다고 수업을 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째고 구포로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SNS를 하시길래 조우성 변호사님께 제가 사연을 보냈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는 부산 이사벨중학교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김정민 학생을 멘토링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변호사님의 세바시 나온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 영상과 이 나왔던 책을 선물하게 되면 이 친구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선물하고 싶어서 조우성 변호사님 만나서 직접 사인이나 응원글을 담아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조우성 변호사님께서 메시지를 읽어주셨고 자기 이후에 강연 이후에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눈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남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강연인데 저는 제가 제일 가운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들어야 응원글 한 줄이라도 더 적어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눈치 없이 대학생들 다 뿌리치고 제가 제일 가운데 앉아서 제일 열심히 대답하고 제일 열심히 고개 끄덕이고 제일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회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아까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드렸던 전성권입니다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책에 진짜 사인글 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조성 변호사님 갑자기 혹시 정민 양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신지 물어봤더니 자기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딸 가진 아빠로서 이 어린 소녀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성 변호사님 진짜 감사하게 경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KTX에서 장문의 메시지를 정민이가 받게 됐습니다. 이 정민이가 메시지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새끼가 또 그러면서 어떤 새끼 전성고 그런 거죠. 바로 저에게 정민이가 문자가 옵니다. 전도사님 또 뭔 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민아 지금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진짜 부탁인데 내일 학교 오면 제일 먼저 교목실 꼭 찾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이가 다음날 교목실 찾아왔고 정민이에게 조우성 변호사님의 사인과 응원글 담겨있던 책을 주면서 진짜 부탁인데 이 책 꼭 한 번만 이번 주 안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관광한 게 있었습니다. 정민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하루 종일 그 책을 다 읽고 와서 수요일 6교시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면서 그 교목실의 문을 열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제 이야기 들어줄 준비 되었어요 하면서 그 친구가 왜 이제까지 가출을 시도했고 왜 자살을 시도를 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 친구를 이해하기 시작했더니 그 친구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이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어라고 이후에 멘토링 과정이 끝날 때쯤 물어봤더니 자기는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어 했더니 자기는 진짜 자살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누가 진짜 자살 시도할지 아니면 뻥카인지 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그렇게 자살을 직접 시도를 해보고 몇 번이나 시도할 정도로 아파봤기 때문에 누가 진짜 마음이 아픈지 누가 가짜로 마음이 아픈지 또 그 마음 아픈 사람에게 어떤 못이 필요하고 어떤 말과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공부를 하였더니 예고를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예대를 또 갔습니다. 근데 예대를 갔더니 자기가 이렇게 대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자기는 갑자기 영어도 재미있고 이제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꼭 대학에 도전해서 이제 백석대 승무원학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재작년 저에게 스승의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이가 저에게 찾아오면서 꽃을 하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꽃을 받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꽃을 하나 선물했는데 그 꽃을 주면서 정민이가 그러네요. 이 꽃 사려고 연산동에 있는 꽃가게 3군데나 들러서 겨우 이 꽃 찾았어요 하면서 저에게 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이 뭐야? 이렇게 리시안서스라고 했습니다. 꽃말이 뭔데? 라고 했더니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그 서가인코 식당에 앉으면서 이전에는 죽고 싶은 이유가 많은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 정민이가 바뀌는 과정을 저희 선생님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자살 시도한다고 음악실이 아니죠. 상담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 했던 그 아이를 그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도 봤고 정말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의 재력을 가지고서 호구 잡아서 이용했던 그 친구가 바뀌는 모습들을 친구들이 보았기 때문에 또다시 학교의 채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채플이 이어서 이사벨 중학교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사벨 고등학교에 가서도 언제나 우리 학교에서 소외받거나 무시받는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도 이사벨 전체를 허락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 세미나 나온 신예배에서 자주 오게 되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버릇처럼 설교 시간 직전에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설교가 3시면 혹시 2시 정도에 오셔가지고 티타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저는 목사가 거짓말은 좀 그렇지만 거짓말합니다. 엄청 바쁜 척하면서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2시 30분이나 40분 정도에 맞춰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장로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일반화시켜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면 장로님들이 저에게 제일 자주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교회는 애들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이게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교육부서에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라고 어른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적을 뿐이지 없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 아이들이 만약에 진짜로 없다라면, 그래서 교육부서도 없다라면 이런 교사 세미나나 헌신 예배가 진행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을 뿐이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적은 아이들,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또다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숫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귀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이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교회의 성장과 변화와 부흥의 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부탁하는 바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다음으로 기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깨닫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 이전에 부흥했던 3,000명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3,000명이 아니라 그 3,000명이 다시금 소외되고 무시하고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안전뱅이와 같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는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 이후에 이러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흥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뱅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 안전뱅이 한 사람이 바뀌었고,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이후에는 5,000명이 회심하는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열매를 사용해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소망한 바 있다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결단하여서 노력하였으면 싶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저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 동부삼일교회도 한 번만 적용해서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있는 어른들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갑자기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 계시는 어른들 모두는 분명히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 100%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학교에서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인 삶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교회는 왔지만 그냥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는 출석을 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데 그 아이의 인생이 지금 당장에 끝이 난다면 그 아이는 과연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언제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무익한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 범죄를 저지른 자, 감옥에 갇힌 자라고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오네시모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10절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였고 10절에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표현하였고 12절에서는
나의 신복, 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니 교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결국은 결과와 열매까지도 바뀌어 나갑니다. 진지하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돈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방치해도 되는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중보자의 역할, 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오네시모의 변화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네가 만약에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주고 자유를 주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오네시모가 자유를 누리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히 손해보고 분명히 내가 헌신해야 되지만 그렇게 손해보고 헌신해서라도 오네시모가 바뀔 수 있다면 오네시모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평안이기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또다시 강구하고 또다시 손해보고 또다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꿈을 꿔야 재미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런 기대가 없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만약에 바뀌고 변화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 위에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고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상상을 기대하며 그 상상을 희망하며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손해보고 투자하며 헌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현상만 유지하면 되지. 지금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되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어?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도될 수 있어? 이 중에 만약에 올라갈 때 절반만 남아도 우리는 성공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꿈꾸지 못한 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꿀 때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그렇게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보람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학교 사역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진짜 여기 은원이가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사벨 중학교 있을 때는 1년에 한 1000번 정도씩 학교 그만두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그만두고 싶다 생각. 농담 아닙니다. 이게 진짜라는 사실이 뭐였냐면 한 번은 저희 모교의 청년,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후배가 전화가 옵니다. 성곤이 형 무슨 일 있어?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형 어머니가 기도 제목 냈는데 그거 주보에 실렸어. 뭐라 적었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 그만두게 해달라고. 누가 봤을 때 되게 맞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명숙 집사님이 분이엘교회 김명숙 집사님이 우리 아들 학교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오게 되면 학교에서는 참지만 집에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불 꺼놓고 혼자서 우니까 그 모습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전도사가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중요하니까 돈 안 벌어도 되고 사역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 그만두고 다시 그냥 이전처럼 교회 사역하면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기도 제목을 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학교 생활 힘듭니다. 지금은 1년에 딱 3번 정도. 근데 벌써 지금 3번을 다 채워가지고 2학기 때는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3번 정도 진짜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학교 생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사벨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저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내가 어디서 이런 행복과 어디서 이런 보람을 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학교 사역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도 많고 손해봐야 되는 거 많지만 정말 그렇게 했는데 한 아이가 바뀌고 아이들이 세례받으면 어떻게 그게 나의 수고와 헌신과 재정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날마다 매 학기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삼일교회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있다면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이 뭐 하나님 믿는 애들 만나 싶은 아이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를 이어서 장로도 되는 그런 꿈, 권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꿈, 그런 꿈들을 꺼 나갈 때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그런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고 오늘을 헌신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향해서 어떤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노력할 때 그 노력을 사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바꾸시고 동부삼일교회 부흥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청년들에게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관점을 바르게 세우고 그 오네시모의 변화를 최고의 기쁨과 평안으로 삼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청년들의 변화와 성장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평안인 줄 생각하여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서 시간을 내고 우리 아이들에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한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